할렐루야.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특별히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이 거의 다 달려 있어요. 아까 전에 예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백 목사님 오프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주일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그러한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그 모진 고난의 그 십자가길을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끝내 참혹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있죠. 그 온 삶을 드려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충분하게 이렇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의 온 인류가 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죽으신 것만 못합니다. 믿으시나요? 이 지구상의 온 인류 유사 이래로 이 지구상에 살다간 모든 인류의 수를 다 합쳐서 그 모든 인류가 죽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째로 다 드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갚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원이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온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정말 내 온 삶을 다 드리고 싶어. 근데 드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해야 돼, 가족들 먹여 살려야 돼, 또 뭐 이런저런 어쨌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으니까 내 마음은 온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상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주일, 허락된 이 주일, 이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나요? 원래는 내 온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리고 사실 그게 그게 맞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내 온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일이라는 이 날을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째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 수지산성교회라는 환경이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고 싶은 그 사람이 수지산성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주일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예. 알고 보면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너무나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온 삶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허락해 주신 이 주일에 이렇게 여기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온 하루를 이렇게 주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삶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늘 현실에 그냥 치여가지고 이 주일 그래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이 악물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요. 제가 목이 상하고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거리가 하나 또 더 생기더라고요. 내가 목이 온전할 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참 내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구나, 이런 제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예배 인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찬양할 일들이 교회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찬양을 했지만 제 평소의 삶, 제 일상의 삶을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목이 멀쩡할 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찬양하지 않았더라고요. 저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너무나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목이 상하고 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할 수 있는 목을 주셨을 때 그때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여기서만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럽고, 그리고 제가 또 얼마나 또 교만했는가, 또 얼마나 어찌 보면 참 외식적이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뒤늦게나마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목이 상하니까 이렇게 찬양을 힘껏 하기가 좀 늘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래서 답답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용납해 주시고 늘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설교 끝나고도 한 1시간은 더 찬양하고 싶거든요. 다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그 찬양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찬양은
계속 부르고 싶거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시편 이 35편은 다윗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제 큐티였던 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악독한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넘어지면은 자기들끼리 통쾌해하고 그 넘어진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래 이들은 다윗과 굉장히 절친했던 사람들, 다윗이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때는 그렇게 다윗과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원수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배우자라든지 또는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유독 나만 미워하고 나만 못 살게 굴고 나만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런 선배나 동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서로 도저히 맞지 않고 또 서로 간에 마음으로 무시가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원수 같은, 정말 꼴보기 싫은, 심하면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오늘 다윗도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한지 이러한 원수들의 이 횡포와 만행을 보면서 오늘 23절처럼 주님께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주님, 좀 깨시고 좀 일어나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절규에 가까운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소원을 성취했다고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악한 자들이 다윗 자신을 삼켰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악한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악한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죠. 내 원수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주님께서 좀 내 원수 좀 갚아달라는 겁니다. 주님, 내 대신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고 못 살겠으니까
저 내 원수들 주님께서 대신 좀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까 2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주님의 공의로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 가운데 그 주님의 공의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공의,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공의, 주님의 공의와 같은 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의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세상의 공의를 먼저 아는 게 좋겠죠. 여러분, 세상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이것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실 요즘은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면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게 요즘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공의, 공정한 그러한 그 원리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망하게 했으면 그 원수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죽게 했으면 그 원수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공의예요. 심지어는 이것이 구약시대 율법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모세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사회상으로서는 이 논리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논리가 그 당시로서는 그나마 가장 공정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공정한 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이러한 공의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최명기라고 하는 심리 연구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그야말로 저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심리 연구가인데 요즘 사람들이 화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병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 치료제가 무엇이냐? 바로 복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최명기라는 이 심리 연구가가 현대인들에게 복수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너무 화병이 많으니까, 근데 그 화병의 원인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그 복수심, 내가 막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그러한 마음, 그게 우리의 화병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수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수의 3가지 조건을 얘기하더라고요. 완벽한 복수의 3가지 조건.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타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절대로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그게 그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복수의 3가지 조건을 막 들먹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복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야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상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공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세상의 공의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지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의는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으로 악을 갚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생색이 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것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막 생색이 일어나고 내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것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끝까지 인내와 사랑과 용서로 품어내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는, 세상에서는 전혀 씨도 안 먹힐 말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 속에 그 악을 선으로 이길 때에,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대신 친히 원수를 갚으시고 친히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한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오늘 이 글을 누가 기록했죠?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여러분, 이 글을, 이 편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제 기록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막 감회가 새롭고 벅차오르는 그러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이 글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그가 너무나 막 벅차오르고 감회가 새롭고 정말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말로 너무나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절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경험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원수였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극렬하게 괴롭히고 잡아놓고 핍박한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표적인 핍박자가 이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교회의 원수였어요. 그야말로 성도들의 원수였습니다.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은 오금이 저리고 치가 떨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도 바울 생각하면은 막 이렇게 벌벌벌 떨리는 그런 원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급기야 스데반의 원수까지 되는 것이죠. 이미 지금 하나님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고 우리 성도들의 원수인데,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인 스데반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외친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외쳤던 그 한마디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멀찍이 있던 그 사울까지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외치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한 것이죠. 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인 사울을 끝까지 용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이제 갚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갚으십니까? 바울을 죽이시나요? 바울을 처형하십니까? 그 반대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순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제일 많이 생각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감히 상상해 보건대 높은 확률로 스데반일 것 같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주저앉은 그 순간에 아마 그 머릿속에 스데반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아, 스데반 그가 맞았구나. 스데반 그가 진짜였구나. 그의 그 믿음과 그의 그 설교는 이건 정말 진리였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이 멀고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뒹굴면서 보니까, 아, 스데반 그가 옳았구나. 그가 맞았구나.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의 모든 설교가
정말로 한치 오차도 없는, 틀림이 없는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그 자리에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원수였던 이 사울이 기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기뻐할 수 없죠. 아, 내가 그 스데반을 죽였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었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스데반을 내가 죽였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 순간에 그는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자기는 최악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최악의 낭패와 최악의 수치심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무고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스스로가 자괴감이 들고 최악의 인간이라는 생각, 최악의 낭패감과 최악의 수치심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아까 제가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 악한 자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로 자신의 뜻을 이뤘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로 하여금 나를 삼켰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한 자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 사울로 하여금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기쁘기는커녕 지금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또 자기의 그 뜻을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낭패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편 35편 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다윗의 간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까? 안 갚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셨습니까? 안 갚으셨습니까? 그대로 갚으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대로 갚으신 거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울로 하여금, 스데반을 죽인 사울로 하여금 이 24절부터 26절처럼 그대로 사울이 그러한 모든 것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 사울, 원수 사울을 그렇게 처단하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완전히 회심을 시키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바로 이 사울 때문에, 그 자신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던 이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스데반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선교의 일꾼으로, 그러한 사도로 그가 남은 여생 이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스데반의 그 설교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됐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이 스데반의 그 설교에서 기반하고 있거든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죽였던 그 사울로 하여금 그가 바울 되게 하셔서 그 스데반의 그 설교, 그 말씀이, 그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갖고, 그의 삶에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험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스데반의 원수였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스데반의 원수를 또 이렇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으시고 또 스데반을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은혜의 복수이고 또 스데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라는 것이죠.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갚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잖아요. 이 현실에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그러한 모든 악을 이기시고, 그 악을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는 것. 아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기 직전에 외쳤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선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악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복수의 결과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